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호흡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내면에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 읽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더욱더 또렷하게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두 손에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이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병든 환우들 신방 갈 때에 자주 함께 읽고 나눈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하는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처에 거한다 또는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helter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protection이라고도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거주한다라는 말도 그저 단순하게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자리를 잡고 쉬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찾은 자, 또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늘 살아가는 자,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2절 말씀은 그러한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주로 refuge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거기서는 그 죄에 대한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이 잘 담긴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혼자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새삼스럽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자주 저의 죄를 발견하곤 하지만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 안에서 저의 죄악에 대해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늘 저를 반복적으로 용서하시고 늘 저를 반복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가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든지 간에 그 모든 고백된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난하고 질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심령을 따스하게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선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결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북돋아 주십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그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오겠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반복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반복적인 무한정한 그런 용서와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피처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도피처이십니다. 3절 이후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은 이들이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갯깃으로 덮으시며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돋빛으로 삼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병상에 누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이 말씀의 위로를, 소망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때로는 병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가 주저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그 위로와 소망을 나눴던 성도들 가운데에는 결국 끝끝내 일어나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전염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심한 세상의 고통 가운데 좌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폭력적인 희생, 그 죄악의 희생자가 되어서 애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시편 91편 말씀은 교회 역사상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마치 부적처럼 또는 주문처럼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붙들어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들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권능을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의 원하는 때에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시험은 바로 그런 종류의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여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당연히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라 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기도의 모범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정말 금식해가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쑥덕거리는 신하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그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가져다 우리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물론 전염병이 듭니다. 성도들도 아프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지 못한 채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서 채찍 맞으시고 수치당하시고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능력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피난처 삼고 또 도피성 삼고 그분의 임재함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이미 임하였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힘든 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이 은혜의 약속들을 붙들고 이 성경, 이 시편 기자가 부르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참된 평강을 발견하고 안식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산성, 우리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